전반부의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금식, 바른 금식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참되신 하나님을 알고 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가 이 땅에서 거듭난 주의 자녀들로 생활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우리가 영적 생명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또한 영적 생활을 실제로 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성령님 주시고 하늘의 생명 주셨습니다. 주님, 그렇지만은 우리의 미련함과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이 때로는 우리의 그 주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그 믿음까지도 우리의 그 교만과 우리의 자만, 우리들의 그 체면, 그런 것을 위해서 주님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못난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경건의 삶을 이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 귀한 말씀을 감사드리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참으로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온전하고 아름다우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다시 한번 축복하시기를 간구드리옵고 이 종이 성령 충만한 중에 주님의 주장하심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가함으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며 또한 주의 자녀들에게 복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은총을 사모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어려운 일들 중에서 하나가 있다면 어쩌면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평균대에서 운동한 적이 있습니까? 평균대 걸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아니면 철길을 걸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다 아마 한 번은 다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이제 조금만 우리가 기울어지게 되면 한쪽으로 설리게 되면 넘어지게 되는 그 경험들을 우리가 다 하고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균형이 잡혀 있어야만 됩니다. 모든 관계가 그렇습니다. 자녀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또 우리의 영적 삶에서도 육적 삶과 마찬가지 우리가 균형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육적인 삶의 균형을 이제 만약에 식사를 하면서 균형을 잃은 식단 골고루 음식을 먹지 않으면 건강에 이상이 오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의 교훈들 중에서 우리는 이 균형을 유지해야 될 교훈들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치우치면 안 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사람을 사람으로 대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질을 물질로 생각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균형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물질을 하나님처럼 섬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물질을 얻기 위해서 사람을 이용하고 또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나의 어떤 치부, 내가 어떤 무엇을 누리고 얻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생각을 하고 복을 위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 특별히 기복신앙 가운데서 이제 정말 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그런 사람들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건 아니죠. 하나님이 하나님 자리에 계셔야 되고 사람은 사람 자리,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지만 사람은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물질은 우리가 이용하는, 물질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의 많은 교리 혹은 가르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한 가지 진리를 강조하다 보면은 그쪽으로 치우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그 한 가지 잘못된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그 가르침에 대한 반동으로 또 우리가 튕겨가지고 전혀 너무 지나치게 또 반대쪽으로 가버리는 그런 경우들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렇습니까? 율법과는 상관없이 행위와 상관이 없이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에 대한 반동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믿음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 루터는 야고보서에 말하기를 믿음이 없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루터는 말하기를 이 야고보서를 쓰레기 성경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 로마서에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렇게 했는데 이 야고보서에서는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로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아주 그냥 이 야고보서를 아주 무시하고 또 잘못된 것처럼 그렇게 루터가 반응을 보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또 우리가 행위를 너무 등한시하게 되면은 우리들이 그 방종을 흐르게 되고 또 완전 성화와 같은 그런 잘못된 교리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게 되면 사람들이 말하기를 여기 예수를 믿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어렵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 앞에 의인이기 때문에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 그런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범죄하는 것을 주님이 미워해서 자기 아들을 희생하셨다면은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범죄하면은 우리에게 대해서 주님이 괜찮다 말씀하지는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자기 아들까지 희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감사하지 아니할 때 주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기뻐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때로는 매를 때리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징계를 받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안전보장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행위가 아무래도 괜찮을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고 또 구원받은 사람들의 선행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마치 또 구원을 잃어버릴 것처럼 우리가 바르게 살지 않으면 구원을 잃을 것처럼 그렇게 또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에 말씀 안에서 균형 있는 믿음, 정말 그 주님께서 율법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과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하고 우리의 자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하고 또 마찬가지로 우리의 절제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아야 될 바른 삶의 모습에 대한 우리가 균형 잡힌 영적 삶, 그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만 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종교의 특징은요, 금욕주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금욕주의. 예를 들게 되면은 이제 스님들이 결혼을 하지 않죠. 그렇죠. 금욕주의 아닙니까? 그렇죠. 마찬가지로 천주교에서도 금욕주의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들이 사례들이 결혼하는 것을 금지하고 세속과 분리하고 이제 기도와 금식을 강조하고 행위. 다시 말하면 금욕주의의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은 바로 그런 것을 너무 강조하다가 보니까 금식에 대해서 오늘 주님 말씀하고 계셨는데 금식도 마찬가지로 이 잘못 사람들이 행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고 또 우리의 주위에서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게 되면은 이 금식을 천주교에서 금식을 이 행위에 이 금욕주의에 빠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금식을 강조하고 금식이 마치 금식을 많이 하는 것이 신령하는 것인 것처럼 그렇게 가르쳐드렸어요. 그리고 또 그렇게 행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복음주의자들이 천주교에 대한 반동의식 가운데 금식을 등한히 여기는 그런 경우들이 생겼습니다. 금식 해보셨습니까? 금식 해보셨나요? 금식을 안 해봤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많은 경우에 그런 천주교회가 하고 있는 그런 모습에 대한 반동으로 우리는 마치 그냥 금식은 필요 없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죠. 오순절주의자들이 마치 이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얻을 것처럼 생각을 하고 이제 산기도 다니고 기도원을 쫓아다니고 거기서 이제 금식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어떤 특별한 은혜가 그렇게 하면은 저들에게 주어질 것처럼 그렇게 생활하고 그렇게 또 믿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그 반동으로 우리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 그 잘못된 사람들이 그렇게 강조하니까 마치 그 사람들이 하는 그 전부를 우리가 다 배격해버리고 마치 우리가 금식하는 것이 마치 우리들이 천주교회나 혹은 금욕주의나 아니면은 이 오순절주의자들의 어떤 그 기복신앙 거기에 빠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 금식에 대해서 우리가 등한시하는 그런 잘못이 우리들에게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금식에 대한 비성경적인 그 믿음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들은 바른 금식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너희가 금식할 때 사람들에게 보이게 하지 말고, 하지 말라고 금식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금식을 하되 바르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른 금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이 금식은 성경적인 경건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구약에 보게 되면 금식하라는 그런 명령은 없습니다. 구약의 계명 가운데 그런 금식을 하라는 그런 계명은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많은 경건한 사람들이 금식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게 되면 우리는 모세가 이 시내산에서 40주야를 시내산에 있으면서 성경은 말하기를 그가 떡도 먹지 아니했고 물도 마시지 아니했다고, 출애굽기 34장 28절에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40일을 금식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금식을 끝나고 난 다음에 십계명을 주님께로부터 받았던 것이죠. 사사기에 보게 되면 나라가 위기에 있을 때에 그들이 금식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사무엘 시대에 미스바에서 그들의 죄를 주님께 회개하고 그들에게 임한 재앙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금식하면서 통회한 이후에 저들에게 부흥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질문이 있었더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21일 동안 3주 동안 하나님께 기도했더랬어요. 그래서 3주 동안 그 기도하면서 금식을 했는데 그 3주 후에 천사 미가엘이 다니엘의 그 기도의 응답으로 와서 장차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예언의 말씀을 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에스더가 이 유대인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에 그가 이 페르시아 궁전에서 그가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돌아온 다음에 유대인들과 함께 그들이 성전에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에 왔을 때 그들이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금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 가운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었더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 금식을 어떻게 하라는 말씀은 없었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경우에 금식의 절기를 저들이 선포하고 왕이 선포하기도 하고 선지자들이 선포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들이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과 특별한 기간을 가졌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하나님 앞에 행하는 우리의 경건의 삶에 이 다른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이 금식도 사람들이 이 육신적인 그런 모습, 형식적으로 흐르게 되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제 오늘 그것을 경계하시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기에 스가랴서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너희들이 금식을 5월하고 7월에 금식 주간이 있었는데 그때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애통을 했느냐? 순전히 너희들 위해서, 너희들이 금식한다고 말은 하면서 오락들을 하고 너희들이 금식한다면서 온갖 악한 일들을 하고 그것이 무슨 참된 금식이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약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금식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금식을 했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에 그들이 한 바리새인이 주님께 나가서 기도했더랬어요. 하나님,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내가 감사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내가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주님께 드리고 자기의 의를 자랑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 바리새인들이 금식을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금식하지 않기 때문에 질문을 했더랬어요. 우리 마가복음 2장 18절에 보게 되면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거기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그렇게 물었더랬어요. 금식기가 주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 절기가, 그 기간이. 그래서 이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을 하고 있었고 바리새인들의 제자들도 금식을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그들이 주님 앞에 와서 질문을 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금식을 배격하신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주님께서 금식을 하셨던 것을 우리가 마태복음 4장에서 우리가 보지 않아요. 40일 동안 주님께서 광야에서 금식을 하시고 금식하신 이후에 주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이제 이 공생애 사역을 시작을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들도 금식을 했더랬어요. 우리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은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며 주님을 섬기고 있을 때에 그때 성령께서 저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들이 금식하면서 초대교회도 마찬가지로 금식을 하면서 주님 앞에 주님을 섬겼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금식에 대한 잘못된 태도들 때문에 문제였더랬어요. 어떤 금식이 잘못된 금식입니까? 기계적인 금식들.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들이 1회에 2번씩 금식했습니다. 그거는 참된 금식이 되지를 못합니다. 왜? 분명히 어떤 좀 목적이 있어야 되고 동기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 있어야 우리가 금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경건 생활은 기계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형식주의에 빠집니다. 그래서 예배를 오는데 예배를 안 가면 하나님께서 내게 대해서 주님이 심판하시거나 징계하시거나 그럴 것 같아서 아니면은 그냥 늘 하는 것이니까 형식적으로 그냥 주일 아침에는 그냥 챙겨서 그냥 교회 오고 저녁 예배 오고 수요일 예배 오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형식주의적인 그런 예배의 형식에 혹은 습관에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 여기 마음이 빠져버리고 이 형식만 남은 것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우리 몸은 거기에 있는데 마음은 다른 데가 있을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것은 주님께서 기뻐하는 참된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났으니까 아침에 그냥 기도하고 또 자기 전에 그냥 기도하는 것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그게 내 마음의 신령과 진정으로 정말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참된 마음으로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해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날짜를 정해놓고 그날이 되었으면 그냥 금식하는 것 그런 기계적인 금식 그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에 사람들의 금식은요, 많은 경우에 사람들의 이 영적 태도가 자동 판매기식의 금식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자연히 그냥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처럼 내가 금식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내게 복을 주실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오순절 교회의 문제예요. 이 은사주의자들이 하는 것이 그들은 금식을 통해서 마치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금식을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특별한 축복을 저들에게 허락하실 것처럼 그렇게 기대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축복을 위해서 그들이 정말 자기가 산에 가서 나무뿌리를 붙들고 기도하고 그렇게 금식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금식하든지 금식하지 않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죠, 물론. 그렇죠.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나 금식은 일상적인 어떤 필요가 아니고 특별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정말 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행하시는 어떤 특별한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금식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금식했기 때문에 그냥 하늘에서부터 복이 그냥 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게 되어 있어요. 우리 축복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님이 주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금식하고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우리가 아무리 때를 쓰고 매달려도 우리들에게 유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은 주님께서 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자기들이 무엇을 구하는지도 모르고 부모에게 뭘 구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구한다고 다 줍니까? 그렇지 않죠. 어떤 것은 줘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금식을 하고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서 산에 가서 그냥 나무 둥치를 붙들고 씨름을 하고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들 우리들에게 유익하지 않는 것들은 주님이 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기도나 우리의 금식을 축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지 우리의 금식이나 우리의 기도가 축복을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금식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고 외식한다는 말을 우리가 다 알고 위선자들이다 그 말이죠. 이 속과 겉이 다른 사람들이다 그 말이죠. 겉은 꿈이지만 속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마음도 없이 형식만 남은 사람들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들이 이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경건의 삶의 한 큰 유혹은 우리가 경건한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우리의 유혹이 있어요. 그렇죠.
사람들에게 내가 경건한 사람으로 나타나기를 원하고 내가 신령한 사람으로 보여지기를 원하고 사람들이 나를 거룩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거 구제할 때 나팔을 불지 말라 말씀하시고 이게 기도할 때에 거기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외식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이 길거리나 시장가에서 사람들이 많은데 큰 소리로 기도하는 거 그거 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걸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제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경건한 우리의 삶이지만은 그것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우리의 못남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금식이 무엇입니까? 금식은 우리 자신에 대한 영적인 훈련을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뜻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특별한 경우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금식을 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돌아볼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준비되어져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경우들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정말 거기 어떤 특별한 필요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정말 내 자신의 육신의 어떤 그 필요를 절제하면서 다시 말하면 내 육신의 필요보다도 내 마음의 소원보다도 내가 기뻐하는 것을 사모하는 것보다도 더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해야 될 그런 일이 있을 때에 내가 이 음식을 중단하고 내가 거기 때로는 우리들이 전혀 아무것도 먹지도 아니하고 아니면 내가 거기 좋아하는 어떤 오락 같은 것들도 다 중단하고 오로지 기도하고 또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 가운데서 주님의 축복을 기다려야 될 그런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더욱더 그렇게 해주고 주님을 더욱더 닮고자 하고 주님의 능력에 힘입기 원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께서 주신 특별한 기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게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금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두고 우리의 능력이 우리 주님께 있고 우리의 삶의 동력이 우리가 먹는 음식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능력에 우리의 그 능력인 것을 인정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고 정말 주의 은총을 사모하기 위해서 우리가 금식해야 될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금식은 어떤 금식이 바른 금식입니까? 첫째로 영적인 이끌림에 의한 금식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냥 내가 금식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앞에 어떤 큰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을 두고 또 때로는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께서 내 삶 속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을 두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나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앞에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 위해서 우리들이 이제 우리의 이 음식이나 우리가 매일 생활 속에서 우리들이 기뻐하는 것들을 다 중단하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시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변호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실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호산에 갔다가 내려오십니다. 산에 가서 이제 내려오니까 그 밑에 이제 나머지 제자들이 사람들과 함께 모여가지고 여기에 이 종교인들이 유대인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예수님의 다른 9 제자들하고 지금 변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려가 보니까 너희가 무슨 변론을 그렇게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말하기를 예수님 우리 아이가 어려서부터 귀신 들렸습니다. 그래서 귀신 들려가지고 자주 이 물에도 넘어지게 하고 불에도 넘어지게 하고 그러니까 내가 내 아이를 내 아들을 당신의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데리고 왔는데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주님께서 그 아이를 데려오게 하시고 주님께서 그 아이가 귀신을 쫓아서 이제 부리져서 귀신을 쫓아내고 이제 아이가 이제 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께 조용히 나왔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우리는 어찌하여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게 되면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그런데 우리 개혁성경의 기도 외에는 그랬지만은 거기에 실제로 우리 PR에 보게 되면은 원문에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기도와 금식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이런 유의 역사함이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은 이루어질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사역을 앞두고 주님께서 침례를 받으신 이후에 주님께서는 광야에 가셔서 40일 동안을 주님이 기도하시고 주님이 금식하셨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앞에 특별한 사역이 있을 때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금식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자신들을 준비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에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디옥 교회가 금식을 하며 주님을 섬기는데 그때 성령께서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해서 이 사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그렇게 말씀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금식은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앞두고 주님께 드리는 헌신이에요. 주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서 하시려고 하시는 이 위대하고 아름다운 사역이 있는데 주님이 주신 위대한 기회가 있고 주님의 뜻이 이곳에 있는데 그렇지만 주님 내가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것을 내 육신의 힘으로서는 혹은 내 지혜로는 내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 내게 특별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내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식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주님의 은총을 사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 것들 정말 우리 영적 사역들은 우리의 육신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수 있고 내가 영적으로 준비되어지기 위해서 우리들이 이제 금식을 하면서 사역을 준비하게 되는 것이죠. 개척교회를 하면서 금식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정말 그 앞에 있는 그 기회가 있지만은 그 기회를 앞두고 그냥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내가 알기 때문에 주님 앞에 금식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은총 베푸시고 주님께서 나를 준비해 주시고 또 주님께서 축복을 예비해 주실 것을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우리의 경건한 마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을 온전히 이루게 되기를 원하는 그런 진지함 때문에 우리들이 주님 앞에 금식하게 되는 것이죠. 또 성경에 보게 되면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회개할 때에 그들이 금식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역대하 7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의 매를 맞을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겸비하는 것, 자신을 낮추고 금식하면서 정말 기도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되면 주님께서 이제 들으시고 그 땅을 고치고 그 죄를 사하게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요나가 가서 니느웨 백성들에게 선포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회개치 아니하면 40일 이후에 이 니느웨 성을 멸하실 것이다. 그렇게 선포했을 때에 그 말을 듣고 니느웨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백성들까지 모두가 제에 앉아서 그들이 회개하고 금식할 때 그들이 금식했더랬어요. 다윗이 바세바와의 그 범죄 이후에 이제 이 나단 선지자의 질책을 받습니다. 그때 그가 금식하면서 주님께 죄를 회개했더랬고 바세바가 낳은 아이가 아이가 태어났지만은 그 아이가 지금 이제 이제 앓게 됐을 때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었을 때 이 다윗이 금식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했던 것을 간절히 구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에스라 그 선지자가 주의 약속의 실현을 위해서 이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저들이 죄를 자복하고 저들이 주님께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의 큰 사역을 두고 우리가 기도하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실수적으로 넘어졌을 때 우리들이 주님 앞에 정말 금식함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의 용서와 자비를 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위기가 있을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왕들이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그들이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그들이 금식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셔서 그들을 위기에서부터 구원하시는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사무엘 선지자와 함께 그들이 주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기도했을 때에 그들에게 주님께서 부흥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금식은 인도하심이 있을 때에 어떤 필요가 있을 때에 하지 말하면 그런 경우에 따라서 그냥 무조건 날짜를 정해놓고 그냥 내가 한 달에 한 번씩 금식한다 아니면 일주일에 하루를 금식한다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 어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나의 삶 속에 어떤 필요를 보여주실 때에 그때 우리들이 금식을 진지한 마음으로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주일에 두 번씩 하는 그런 금식은 형식적인 금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하는 것이죠. 내가 금식하는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나타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금식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의 금식은요, 자연스러운 금식이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슬픈 기색을 띠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슬픈 자로, 금식하는 자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머리에 기름을 바르라니까 문자 그대로 밑에 기름을 바르고, 그래서 그것도 금식의 표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하라 그 말인 것이죠. 자연스럽게 평소와 같이 늘 하는 대로 그렇게 생활하면서 아무도 금식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너 금식한다고 자랑할 필요도 없고 사람들에게 얘기할 필요도 없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금식을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람들이 참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 그런 것을 보게 되죠. 이 금식하는 자로 안 보이려고 애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금식하는 사람으로 보이려고 그렇게 슬픈 기색을 떼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서 금식하는 것을 안 보이려고 하면서 다른 어떤 표를 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미국의 퀘이커 교도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퀘이커 교도라니. 지금 미국의 메노나이트 그 사람들도 침례교회들인데요. 침례교회 한 분파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주셨습니다. 그분들은 세속적인 것을 그들이 이제 멀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 따로 공동체를 만들어서 자기들만 따로 사는 것이죠. 그러면서 전기도 없고 전화도 없고 옷도 옛날식으로 그냥 그렇게 입고 다니고, 여자들은 이제 머리에 하얀 수건 같은 거 그런 것을 쓰고 다니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누구나 다 알아요. 저 사람들은 퀘이커교도다. 저 사람들은 메노나이트들이다. 그렇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만의 어떤 것을 표를 내려고 하는 그런 것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어떤 스테레오타입이 있어요. 그렇죠? 목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스테레오타입이 있어요. 목사 같다. 저 사람 목사 같다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부러 다른 사람들과 같이 평범하게 보이지 않으려고 꾸미는 어떤 것들, 거룩을 가장하는 것, 그런 것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구별하려고 하는 것을, 구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금식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도록 그냥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정말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는데 주님만 아시면 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즉히 자연스러운 금식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경건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이 땅에서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는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많은 경우에 우리들의 연약함이,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저주받은 우리의 못남이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경건하고 아름다운 끝까지도 우리들의 육신을 위해서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것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구제할 때 나팔을 불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기도할 때에 큰 글이 여기 있어서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홀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이 주님 말 금식할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금식할 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지 말라. 왜 얼굴이 흉합니까? 배가 고프잖아요. 배가 고프니까 배가 고프면 표를 내야죠. 그렇죠? 왜 그렇게 힘이 없습니까? 금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 말라 그러는데 그렇게 하지 마. 그냥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이 좀 다르다, 오늘은 뭔가 다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금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금식 주간을 모르겠어요. 앞으로 정하게 될런지.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주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교회적으로 물론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안디옥 교회도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했다기보다도 우리들이 바른 정신으로, 바른 목적으로, 정말 바른 우리들이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게 될 때에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게 되고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바른 기도를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이 축복하시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건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삶은 사람들한테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믿음이 아니고 우리 주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건의 삶을 살아갈 때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 그거는 그것을 우리들이 중요하게 여기게 되면은 우리는 시험에 빠지게 되고 우리는 위선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님께서 보상하시도록 주님 앞에서 우리가 구제하고 주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 앞에서 금식하고 그렇게 한 참된 경건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